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 다윗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골리앗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골리앗의 말을 다윗이 들었고 도망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2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침 들었고 봤고 했다라는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죠. 그리고 26절로 33절 다윗과 큰형 엘리압 그리고 사울, 이 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듣죠.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과 딸과 세금을 면제하여 준다. 이제 이런 그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뭐 많은 재물과 딸과 세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이제 다윗의 반응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 이제 자기가 또는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면 대우받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사울 왕이 그런 대우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을 지금 어떤 대우를 해준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왜 그냥 놔두느냐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상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어떤 상황을 통제를 못하는 그냥 우상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지만 살아계신다. 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활동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무슨 역사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슬퍼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격성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게 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형태의 신앙 중에 딱 갈려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냥 뭐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 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거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8절에 이제 큰형 엘리압이 나오는데 엘리압하고는 이제 관점이 다윗하고 달라요.
엘리압이 분노를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엘리압이 들었죠. 그리고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일단 분노를 했어요.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이 엘리압, 형 엘리압의 이 말은 실제로 다윗이 교만하다, 완악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어쩌면 막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아니, 이놈이 막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힘도 없는 이놈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전쟁에 지금 구경을 하러 왔다. 이 전쟁터가 이게 놀이냐,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이놈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니 굉장히 염려가 됐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엘리압은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인간의 관점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 특히 네가 맡고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양이 염려되는 거죠. 동생도 염려되고 양도 염려되고 지금 얘가 여기 있을 얘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가로막은 것이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지 지금 전쟁터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압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 엘리압이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믿는 거죠. 교회 가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나 전쟁터는 지금 총칼이 왔다 갔다 오고 대포가 터지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짐작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엘리압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엘리압과 이런 말을 하는 오늘날 현대의 저와 여러분의 심리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로 30절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29절,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자기가 하는 말,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생각 없이 그냥 어린 애가 전쟁 구경으로 와서 생각 없이 내뱉은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리고는 돌아서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을 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과 같이 말을 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치기에 의해서 또는 감정에 의해서, 청소년이니까 10대니까, 이때 다윗가 몇 살인지 이 본문에서는 아직 그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 10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10대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때는 앞뒤를 안 가리니까 이제 그런 10대의 그런 감정으로 뱉은 말이 아니다 라고 다윗이 딱 그걸 자른 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근거로 하는 것과 엘리압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관점의 차이는 딱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기도 표현은 조금 적당하지 않다. 지금도라는 표현이, 지금도라는 말은 앞으로 언젠가는 안 살아계실 수도 있는 거냐, 이러한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도라는 말을 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연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론적인 하나님을 믿느냐,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이 31절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골리앗 때문에라는 뜻이겠죠.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치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발적으로 한 말이 아닌 거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싸우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도 또 나와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가서 싸우지도 않고 누군가를 내보내지도 않고 백성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고, 근데 오직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 다윗만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이런 걸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1000명이 필요한 것도 10,000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한 명이 필요해요. 그 한 명, 어떤 한 명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제 내일 우리 여러분이 손에 들어가게 될 그 주보 칼럼에 그런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터키 무슨, 그리고 그쪽 중동 요즘 뭐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속하지만 러시아 밑에 보면은 스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키르키스탄, 스탄은 이게 다 이슬람 국가들이, 스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랍니다. 땅. 이게 무슨 땅 그런 거죠. 그 거의 그 99%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터키하고 접경에 둘이 있죠, 기독교 국가가. 근데 그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어떤 국가냐면 조지아라는 국가예요. 구루지아라고도 부르죠. 이제 조지아. 근데 거기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최근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뭐 1000몇백 된 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국가예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 그 전쟁의 노예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라를 바꿨어요. 지금까지도 그 나라에는 그 소녀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기념모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 붙잡혀 왔는데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황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황후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 나라에 굉장한 어떤 그 도움을 주고 황후에게 성경을 가르쳤어.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로 돌아서서, 이제 그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었죠. 터키도 기독교 국가였고 다 그랬죠. 근데 이슬람이 침략을 했는데 이슬람에 의해서 다 무너졌는데 이 나라만큼은 버틴 거예요, 신앙을.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대단하죠. 조그마한 국가인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1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적군은 지금 몇십만 명인데 3만 명 모인 것이 너무 많다. 줄이고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줄여서 300명. 하나님에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다윗이에요. 왕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한 사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 보니까 고등학생이구만. 그런 거예요. 너 몇 살이야? 17살이야? 18살이야? 키는 어른하고 똑같은데 보니까 얼굴이 앳된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소년이요 용사다 할 때 그는 할 때 이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너는 전쟁 경험도 없지. 칼은 차 봤어? 칼은 휘둘러 봤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4절서부터 37절 여기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사무엘상 17장이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41절로 44절의 다윗의 모습, 1절로 10절의 골리앗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45절서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또 다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34절로 37절에 다시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34, 5절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우리는 사자나 곰을 보면 도망가겠죠. 근데 다윗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나 곰을 쳤다고 말해요. 이 대단한 거죠. 다윗이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입에서 사자나 곰의 입에 새끼를 물어가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소년이다 하지만 소년은 틀림없어요. 너는 소년이요 했으니까 33절에. 근데 소년이기는 하지만 힘도 있고 좀 체격도 있고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일학교나 뭐 성경 만화 같은 데 보면 다윗을 조그마한 어린아이로 그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의 갑옷을 입는데 이 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갈 때에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39절 38절서부터 40절이 그거잖아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칼을 그 군복 위에 차고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은 조그마한 아이고 사울은 어른인데, 사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목이 일반 사람보다 하나 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안 맞는다. 너무 커서 옷은 크고 다윗은 조그맣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군복이 커서 안 맞아서 벗은 것이 아니에요. 왜 벗었죠? 익숙하지 않아서 벗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을 사거나 양복을 사거나 옷을 샀을 때 처음부터 딱 맞는 옷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게 양복을 사긴 샀는데 뭔가 좀 몸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 그래서 점잖은 자리를 갈 때는 뭐 목사가 설교로 갈 때는 양복을 입지만 평상시에는 양복 잘 안 입고 하는 것처럼 신발도 똑같잖아요. 한 몇 달 신으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뭐가 막 뒤꿈치가 막 그렇게 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 작아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하니 못 입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린 거예요. 작아서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자, 어쨌든 다시 그래서 34절로 37절을 보면 그렇게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36, 7절 현재 적용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또는 내가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기록한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 그럽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도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경험이 나의 직접 경험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나에게 적용 안 하면 성경은 옛날 이야기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과거를 추억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건 그냥 추억일 뿐이지만 그것을 현재의 적용으로 돌리면 이게 신앙이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으니 현재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 키도 크고 장군이고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자와 곰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러니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뭐 골리앗 그거를 못 하겠습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초점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초점은 뭐죠? 초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낼 것입니다. 내 능력이 이길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습니다. 싸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호와께서 했지만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게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과거의 경험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이 모든 것이 현재의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고 성경을 대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되고 무슨 뭐 어떤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신화 시대에 쓴 책이니 신화로 읽어야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도 신화로 읽어야 된다. 제가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어줍지 않은 책들을 몇 권을 읽었는가 봐요. 거기에 물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 뭐냐면 딱 간단하게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 플라톤이 쓴 글들도 신화로 읽어야 하느냐? 플라톤은 예수님보다 500년 앞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기적도 신화로 읽어야 된다. 왜? 신화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플라톤 시대에는요, 우리가 2000년, 2500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화 시대 그러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치열하게 먹고 사느라고 그 상업도 하고 그 고린도나 아데네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철학도 굉장히, 오늘날의 현대 철학이 다 그 시절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기반 위에서 발전한 겁니다. 신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스, 헬라 신화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신화 시대가 아니라 삶의 현장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적용을 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러면 신화가 돼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되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적용해야 그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지나고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뒤돌아보고 나중에야 고백하는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당장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아까 가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가본 이야기는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제구 주머니에다가 넣고 곧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 이게 이제 그 제구라는 것이 제구 그 주머니에 놓고 목자의 제구에다 놓고 물매를 가지고, 물매가 이제 이 돌을 물려 가지고 돌려서 멀리 쏘는 그런 도구인 거죠. 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 돌 5을 골랐다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 돌 5은 무슨 모세오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것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주의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돌 5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돌 5은 돌 5이죠. 우리가 아까 신화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비틀어 가지고 비유로 읽는 것도 문제예요. 비유는 비유로 읽고 상징은 상징으로 읽고 역사는 역사로 읽고, 이건 지금 역사잖아요. 역사로 읽어요. 그러니까 돌 5 그러면은 돌 5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 5인 거죠. 뭐 하는 돌멩이 5이죠? 이걸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왜 돌 5이죠? 글쎄요, 뭐 돌 5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마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양이 5개였던 거겠죠. 성경은 그 이상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윗은 돌 몇 개를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을 맞췄죠? 성경에서는 몇 개를 던졌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5개 다 쓰지도 않았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믿을 것이냐, 그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믿는 하나님, 이론으로 믿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형의 관점의 차이, 또 사울과 다윗의 차이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주님 전쟁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